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자 요단강에 있는 유대로 올라와 세례 요한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 하셨겠습니까?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으려 하시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회개해야 할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죄인과 동질화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성자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토록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기력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여 그의 후손들 모두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40일을 금식한 후 줄이셨을 때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먹이는 일을 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됩니다. 물질은 욕심을 내면 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감사하되 가진 바를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시험은 명예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받아주면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열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묘히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행한 마지막 시험은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3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자신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덥석 물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가련한 인상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던 자들에게는 영광과 위로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숭배하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능히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위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능히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